하나님과의 친교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의 학자인 같은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기독교 고전을 써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뜻이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래서 대충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고봉은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래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떤 은혜와 약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죄책감에 가득 찬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지레 짐작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도 그와 비스무리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설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옷은 덮여져 있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거룩히 구별된 옷,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옷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보기에도, 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기에도 더럽혀져 있는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이 마귀에게 빌미로 제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장의 핵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교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사단의 고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의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순간이 또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가져오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사단의 고발 앞에 선 우리의 참모습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그의 모습은 구별된 깨끗한 옷이 아니고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포로 생활의 고단함을, 또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타협하고 영적으로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마귀 사단이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똑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저렇게 실패했고 저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종종 불어넣습니다. 사단이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눈앞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주 흠상궂고 도깨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구분을 잘 할 텐데, 그런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생각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열왕기에도 보면 아합과 여호수아가 길랏 라못을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 요사밧 임금과 아합 임금이 같이 올라가면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사밧 임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좀 율법을 준수하는 임금이라서 낌새를 이게 딱 한번 쳐다보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뽐때나게 하는데 뭔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임금에게 말하죠.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좀 진짜 괜찮은 진실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내한테 좀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말은 안 하고 맨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긴 있다고. 아이고, 임금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하고 부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우리가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우리의 행보가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 한번 가보세요. 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400명이 말했듯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김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눈이 열려서 천상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의전회의라고 하는 것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시리에 있는 천사들이 말하기를 내가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가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잘 꼬셔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미가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겁도 없이 요사밧과 아합에게 본대로 사실대로 말합니다. 내가 천상의 의전회의를 보았는데 이래이래해서 당신은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한 대 집어받고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도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깨림직하니까 왕복 대신에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입는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그것 대신에 평범한 옷을 입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처럼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요사밧은 왕복을 입고 길랏 라못을 공격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 입은 요사밧을 보고 저쪽에 적군들이 이 사람이 아합 임금이다 싶어가지고 막 집중 공격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하고 도망쳐 빠져나오고 아합은 이제 왕복을 안 입고 평범한 그 장군이나 어떤 전쟁하는 모습을 띠고 옷을 입고 이제 전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이 솔깃이 있는데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연못 가서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레에 그 전차에 피가 가득하여서 죽고 맙니다. 그때도 보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보면 그 사단이 즉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뭐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천사가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다수의 생각이 천사가 집어넣은 거짓말에 의해서 쏟고 세뇌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그 아합에게 이번에는 백전백승입니다. 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사람, 목회자도 쏟고 성도들도 쏟아서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마귀가 공격을 했든지 간에 자기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좀 엉터리다, 이런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고발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 속에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집착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부인들이 아마 제 아내도 결혼할 때 그런 걸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여름 교수가 쓴 책인가 어디 책에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며느리들이,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결혼식하고 첫 출발부터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면서 혼수 예물에 뭐가 들어가요? 은수저가 들어가요. 은수저. 가져갔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보니까 변 근사님하고 뒤에 저 정선아 근사님이 앉아 계신 그것도 보니까 결혼할 때 은수저를 가져갔다 하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게? 은수저는 며느리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딱 해가지고 그 시부모님에게 드렸는데, 시부모는 그 은수저를 가지고 젓가락과 푹 찔러보든지 아니면 밥을 떠먹는데 독이 들었으면 은이 바뀐다는 거죠, 색깔이. 그러니까 내가 해드리는 밥이 독이 없고 변색이 안 되는 좋은 음식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평안하게 믿고 드시옵소서. 이거 은수저. 여기 여름 교수인 것 같은데, 한국의 여인들의 삶이 그렇게 결혼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심받고 멸시받고 고된 노동을 하고 해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은수저 세트를 아예 결혼할 때 거기에 넣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넣어가신 분은 아무 생각 없고 넣어가신 분은 싱긋이 웃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넣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해갔는데, 이게 보십시오. 그 의식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여인들에게, 신부에게 불합리하고 좀 차별적이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박희선 장로님, 주영이가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오면서 은수저를 해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해왔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부인 최미숙 집사님은 필요 없다 그러시고, 성황 권사님 물어봅시다. 독이 들고 안 들고 하면 상관없이 하여튼 당장 들어오는 금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일단 그렇게 이 의식 자체가 보세요. 이 의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의식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은행 심사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가면서 그것을 뿌리채 내 인격에서, 내 마음에서 뽑아내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이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이고, 큐티할 때의 자세이고, 새벽에 기도할 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지고 생각을 바꾸고 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사단의 고발을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형편없다 이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자기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 않느냐. 거슬린 나무는 타서 검게 거슬려졌지만 아직 버리지 않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버릴 만한 나무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불에서 꺼내서 다듬어서 다시 쓰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친밀함의 기초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슬린 나무처럼 볼품이 없을지라도 사단의 입을 막으시며 우리를 곁에 두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는 순간이 4절 5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모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허물을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히리라 하시니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 갈아입기가 아닙니다. 칭의 즉 의로 여기심을 얻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내가 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기도할 마음 주셔야 회개도 되고 기도할 마음도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지고 힘이 들면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응답이 들이다고 해서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만 해도 마음에 왠지 배가 부르고 왠지 행복하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거룩한 옷 갈아입기입니다. 내 수치를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드립혀 주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충고하여 이르되 내가 내 허물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세우라. 관은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각과 신분의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닮아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부모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회식이라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생이 사고 크게 치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도 피해 다니고 아버지도 피해 다니니까 어느 날 가자 그러더니 낚시 도구를 딱 챙겨가지고 큰 고모님이 큰 어장을 하신대. 그 집에 가서 배를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양식장에다 배를 묶어놓고 안 하고 해를 낚아 올리는 겁니다. 막 안 하고가 잡히더라고. 낚아 올리는데 그 손맛이 좋더만 그게 득득득하고. 새벽 4시쯤 되니까 밤새도록 낚시를 하다가 아버지가 동생을 보고 딱 한마디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예 이라고 끝나더라고. 내가 잘못할 때는 진짜 개받듯이 맞았는데 동생은 큰 사고를 치고 1년 농사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한 40-50만 원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날린 거예요. 그게 8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근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이 도망쳐 있다가 그 처리하고 나니까 왔는데
제가 오늘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싶은데 한마디도 안 하고 밤새도록 낚시질을 하다가 니는 그러지 마라 하거든요.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인가 지나고 난뒤 아버지가 니는 헛된 돈은 안 썼다 이가. 글마 그거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해서 물어봤거든. 논을 갈고 있을 때 앉아가지고 아니 아버지 글마 그거는 그렇게 큰 사고를 치는데 한마디도 안 하노. 니는 헛돈을 안 썼다 이가. 저거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모른다. 근데 그 삐나가 못 잡히고 그러니까 품어줘야지. 한마디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제가 같이 교회도 생겼고 신학교 있을 때 같이 늘 그 교수님이 자기 방에 오라 해서 심부름도 하고 같이 기도 놀라는 참 좋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그때는 제가 조사 때니까 남조사. 자 우리 저것마 호주머니에서 돈을 500원 훔쳐가가지고 그걸 또 자기 엄마가 사모님이 교수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게 재밌다고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저기 여기에서 돈을 500원 훔쳐가갖고 눈깔 사탕 사은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그 애가 4학년 때였는데 부끄럽고 미안해가 제가 그 집에 가도 시 피해 다니고 집안 어른들을 보면 자꾸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저보고 한탄을 하시면서 내가 이 길을 한번 살려주려고 하면 그 500원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다. 아이가 그걸 잊어버리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한번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친척 앞에 또 아버지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500원 도둑 훔쳤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길을 회복해가지고 과거처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서울에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으니까 내가 늘 기도할 때 그 500원 훔친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집이 서울에 있는데도 저 부산에 가서 부산 여대를 다녔으니까 공부는 저거 행제관들 중에 제일 안 되지만은 내가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다. 뭔데요? 동두문 시장에 점포 4대끼를 주시옵소서. 그 4대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엊그제도 그 사모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로 보내셨는데 그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네. 그 교수님이 자기 다 공부도 잘하고 똘똘한데 약간 공부를 못하고 500원 훔쳐갔던 그 아이를 놓고 관계를 회복해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는 대학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저랑 같이 있을 때 늘 그러시더라고. 저는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동대문 시장에 점포 4대끼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을 놓고 늘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도 자꾸 관계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늘 친밀하게 가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교가 가져오는 놀라운 약속이 6절 10절에 나오는데 친밀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는 개인적인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 도를 행하며 내 앞에 모시는 자들과 같이 행하면 내가 나를 섬길 것이요. 친교는 지속적인 순종과 동행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길을 걷고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친밀함의 깊이는 순종의 발걸음과 비례합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즉 친밀함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가까운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8절 10절을 보시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옛날에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돌에도 7 눈이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찰력과 보살핌이 친밀한 자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시리라. 십자가의 완성된 속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완전히 제거해버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면권도 잘못 행사하면 욕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면을 하는데 온갖 중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 죄를 좀 그 형을 경감시켜 주거나 무죄 석방을 시켜 주거나 뭐 이런 사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전부 사하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혹은 강단에서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그분으로 외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끊임없이 이게 큰 줄거리로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대속죄일에 한 날에 다 모범으로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염소에다가 죄를 증가해가지고 저 강야에 보내가지고 없애버리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않겠다, 사하시겠다.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 안 믿잖아요. 믿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내의 죄는 기억하고 돌아서면 친구의 죄는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아멘인데 우리 전도사님 죄를 사했다. 이거는 싫은 건 아니고 별로 상관없다든지 기억하는 거죠. 한 번만 잘못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나는 기억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돈 500원 훔친 것 친척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해야 아가 기가 죽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알았을 때 신고하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고 같이 어울리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기억도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심지어 우리의 죄를 이사야서 같은 데는 보면 바다 깊은 곳에다 던져놓고 밖에는 팻말을 붙여놨다 그러죠. 낚시금지. 그렇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우리를 서로 초대해서 평화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셨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값을 지불하셨고 새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새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의 고발 때문에 다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앳옷을 입고서 헤매고 나는 못한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더러운 옷은 벗겨버렸으니 이제 새로 입혀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와 함께 한번 걸어보자, 한번 동행해보자,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마다 때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감사합니다라고 결단하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 사단의 속삭임과 집어넣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본능마저도 이제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신앙의 본능아, 믿음의 본능아. 우리의 본능은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사랑하는 일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음의 본능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걸 외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본능이 발현되고 나타나서 서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3장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던 과거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친교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